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가정의 달, 특별한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바른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해요. 때로는 부부의 관계로,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즉 십계명에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다섯 번째 계명이죠.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앞이나 가장 뒤에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왜 주었는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 복의 기준이,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그 장수의 비결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는 부모 공경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통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 땅에 사는 너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할 수 있느냐? 정말 여러분 틀림없는 맞는 말입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표현하려고 하고, 어렸을 때는 그것이 서먹서먹하고 어려웠고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누는 그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랑의 고백 한마디가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부모 공경과 거리가 참 멀어져 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학교 다닐 때 어버이날 되면 뭐 했어요?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켰어요. 편지 써라. 그리고 미술 시간이 되면 카네이션 만드는 재료 사갖고 와서 미술 시간에 만들어서 어버이날 아침에 딱 부모님 가슴에 달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역사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쩔 수 없이 조화를 달아드렸는데 제가 너무 후회가 돼. 내년부터는 생화로 달아드릴게. 생화가 안 되면 아주 꽃 화분이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 너무 그냥 우리가 소원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도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 아내가 예전 성전에 있었던 근처에 계셨던 어르신들을 잠깐 신방하고 왔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 눈물의 의미는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어버이날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데 교회가 이전에서 이제는 멀어질 법도 한데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우리가 부모님 얼굴 찾아뵙고 한 번 부모님과 식사 한 번만 해도 부모님은 그냥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감정이, 그런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즘 금쪽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사자머리 하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정 문제 솔루션 해주시는 박사님 계시는데, 참 그 프로그램을 보면 볼수록 우라통이 터지고 열받는 것은 가정의 자녀들이 왕이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기껏해야 중학교 1학년 될까 말까 한 아이들인데 가정의 왕이 돼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 비유 맞추느라 끙끙대는
끙끙대는 거야. 끙끙대.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여차하면 몽둥이로 한 대 맞고 회초리 맞으면 끝났지. 가장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젊은 부모님들이 왕자님, 공주님 모시고 사느라고 아주 그냥 아웅바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시대가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악해졌고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모두가 한 번쯤은 가슴에 새겨봐야 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이 죽은 가운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남편도 죽어버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고백 뒤에 위대한 하나님의 그 가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가문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던, 시어머니와 끝까지 남은 생애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고백 한 줄이 룻의 역사를, 생애를 바꾸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따뜻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의 역사를 바꾸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의 이 따뜻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나? 첫째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예요. 그 나오미의 가족이 소개되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3명 있었어요. 근데 무슨 연유였든지 어쨌든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 3명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이렇게 3명만 남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민족의 그 히브리 민족의 사상 중에 하나는 과부가 되거나 결혼을 못 하거나 뭐 여인이 이렇게 하혈을 하거나 뭐 이런 류의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던 시대였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너무 컸어요. 또 남편 사이에 자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문을 이을 자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여인들은 어디를 가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두 며느리 중 한 사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실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했어요. 야,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대를 이을 자식들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이제 니네 각자의 갈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처음엔 두 며느리 다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시어머니가 강권하니까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룻 한 사람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남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제발 나를 가라고 하지 말아라. 끝까지 시어머니를 지키겠다고 한 겁니다. 그냥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그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믿고 함께 섬기겠다고 하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경외하고 믿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느냐? 룻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룻이 그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단순히 고부간의 관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가문의 신앙이 룻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어머니를 그 모시는 과정에서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면서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 역사적인 만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오늘 본문 14절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다 무너진 가정, 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남편의 빈자리 너무나 크다고 그랬죠. 남편이 있다가 사라져버린 과부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 빈자리가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겠다고 했던, 시어머니를 따랐던 그 룻의 그 안에 담겨진 축복은 무너진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룻의 그 축복의 시작, 본문의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냥 남자 하나 보아스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 과부로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갈 인생에서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멋진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의 빈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이건 막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돼.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들어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스마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를 종종 무시하려고 그래. 저도 제가 어지간하면 아이들에게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기기를 다루는 거 저는 꿀리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SNS나 이런 다른 어플리케이션 정도를 내가 한두 가지 모를 뿐이지, 프로그램을 다루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꿀리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뭐 맡기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세대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멸시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시어머니 옆을 지켰던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문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룻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자기들이 더 기뻐. 룻도 기쁜데 룻이 보아스를 만난 모습을 보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복음적으로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표예요. 그러나 오늘 부모 공경 신앙의 관점에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는 룻이 받은 축복은 회복의 축복이고 채우심의 축복입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다. 막 각종 찬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정도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모 공경의 끝판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으로 돈으로 섬기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40일 금식을 하고 교회에서 별것을 다 해도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세요. 어느 부부 솔루션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의 갈등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부부 갈등의 모습 속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날마다 눈만 뜨면 교회를 간대. 날마다 눈만 뜨면 새벽 예배 가고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여전도회 모임 같은 거를 하고 이런 걸 하나 봐요. 거기까지 보기에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 같아. 그런데 반면에 집안 일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남편의 불만은 그거예요. 너가 교회에서 하는 거 반만 집에서 좀 해라.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냐 마냐 그 부부 솔루션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제가 볼 때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야. 그냥 그것이 자기의 일이야. 그걸 안 하면 못 견뎌요. 주일날 하루 종일 성가대하고 여전도해야 하고 주방봉사하고 뭐하고 주일학교하고 다 해. 근데 집에만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카메라가 집안을 쫙 돌리는데 난장판이야. 막 빨래고 뭐고 막 집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물론 남편이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만 가면 신실한 사람이고 멀쩡한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막 많은 것을 하지만 부모를 등한시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룻은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문을 여시고 막혔던 그 가문에 축복의 물줄기를 트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이 땅의 육신의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하루만큼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로 이 땅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 룻의 부모 공경 신앙을 통해서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축복은 기업 물을 자가 이어졌다고 그랬죠. 단순히 아이 한 명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혔던 곳을 여신 것이고 빈 곳을 채워주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누구냐?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입니다.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는데 다윗은 들어보셨죠? 다윗이 누군지 들어보셨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탄생하게 했던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룻의 이야기니까 큰 감동이 없는데 다윗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이 누구냐? 다윗. 이해가 되세요? 룻이 시어머니 한 사람을 공경하고 끝까지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함께 경외함으로 누렸던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신앙의 계보를 잇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 한 사람 때문에 룻이 부모 공경 신앙으로 남편이 생긴 것과 더불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 정도만 생각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정말로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룻의 가문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려요. 신앙의 계보를 이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단 말입니다. 룻의 부모 공경, 그 신앙의 축복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한 사람을 세우게 된다. 여러분이 부모를 잘 섬기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부모에게 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가문을 다시 새롭게 세울 만한 위대한 한 사람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신명기 5장 16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했더니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생명이 길었다는 얘기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문의 신앙의 혈통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그리고 예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죠. 그것이 예배 신앙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낳게 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최고의 자녀를 향한 축복은 남겨진 물질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섬김의 유산이고 예배의 유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세워져서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도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자녀 3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거나 신앙이 삐뚤어지면,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얘기해서 신앙의 전수가 안 되면, 아무리 제가 여기서 목회 잘하고 여기서 수백 명이 부흥하고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멋진 건물, 위대한 건물 세우는 것보다 제대로 된 신앙의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눈물로 세워진 한 사람이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역사의, 그 축복의 시작이 뭐냐? 부모를 공경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대 교회, 한 번 주일 예배만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들에게, 그 목사님에게 3아들이 있었습니다. 3아들이. 근데 3아들이 처음부터 다 잘된 것은 아니에요. 누구는 부모와 상관없이 또 세상 길로 가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영향력 아래에 국민일보도 있고 한세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향을 막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 그 조영기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뿌리가 전수가 되지 않으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큰 대형교회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신앙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물질의 영향, 기업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그 아들들이 수시로 교도소나 깜빵을 들락날락 거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갈등이 생겨서 재판을 받는 일도 생기고,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웠지만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은 지었지만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아들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 특별한 일 없으면 많은 성도들이 솔로몬 한 사람 정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첩도 많았고 어쨌든 아들이 많았습니다. 압살롬도 있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솔로몬 정도만 기억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솔로몬에게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 물론 하나님을 알긴 알았겠죠. 그러나 더 이상 역사에 기억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신앙의 업적에 그 아들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 정도로 끝나지 솔로몬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몰라. 저도 이름 찾아봐야 알지 기억 못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공경이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유산보다 그것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부모님을 단순히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부모님을 도와야지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룻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문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룻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의 역사를 바꾸시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탄생케 하는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한 중심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이런 부모 공경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